다니엘의 사명 안수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보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좀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민족이다. 지금까지도 조선족, 고려인, 주변에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로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뭐 고통을 당하고 있죠. 다니엘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선족이나 고려인처럼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서 강제 진용하고 뭐 이런 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끌려가서 10대 때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다니엘이 BC 606년이었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10대 때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BC 606년 때 끌려가게 돼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인생을 마감을 했죠, 다니엘이. 그럼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참 귀하게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꿨던,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놨던 중심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끈질긴 기도로 응답이 됐고,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광복을 맞게 됐다. 참 놀라운 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전에 충성하던 충신은 다 잡아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났는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녀들까지 뭐 씨족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뭐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페르시아에서 셋째 치리자, 총리가 또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가 기도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던 그 기도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도 기도하게 되는 뭐 이러한 거 이야기했죠, 지난주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 그때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서 70년 만에 우리는 광복을 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골목에서 깡패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깡패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거는 못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했는데 뭐 이렇게 잘 풀려났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참 능력이 있구나 깨달았다, 뭐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다니엘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나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잖아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나와요. 이제 잡혀왔어요. 다니엘이 잡혀오고 10대 때 잡혀왔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잡혀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때 잡혀왔는데 그때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그 음식은 안 먹겠다고 해서 열흘 동안 실험하잖아요. 뭐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우상의 제물 거기에다 제사하지 않았던 이걸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 4명, 다니엘과 오늘 이 세 친구들과 비교했는데 훨씬 더 윤택이 있고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겁니다. 이게 이제 BC 60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거의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크죠. 이제 좀 지혜가 뛰어나니까 좀 고위직에 올려놨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석하면 되죠. 뭐 그냥 어차피 미래 일인데 뭐 대충 하면 되잖아요. 뭐 대충.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뭔 꿈 꾸는지 모르겠어. 그 꿈이 뭔지도 알려내고 해석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너 지혜가 있고 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엘도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요 앞쪽에 나와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은 왕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바벨론 왕. 갈대아인들이 이제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가족 다 물살해 버릴 거다.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부부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비범한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이 기도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한 사람인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이 기도해달라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급한 일이고 죽음과 관련된 일이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나중에 사자굴 들어갈 때까지. 사자굴은 몇 세에 들어갔다고요? 80대 중반이나 90대 초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에 대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기도해달라.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훨씬 많아요. 기도에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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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몸에 배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능력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 옆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대 혼자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아닌 이상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본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안 했어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기도해달라고 안 했으면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영성이 튀어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엄청 많이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아니라 사도는 직분이고 바울이 이름이고 그 사도는 뭐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직계 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회자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 자, 다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기적이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누가가 보니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는데 기도하고 살아났던 사람, 그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도 뭘 요청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 안 해줘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가 기도 안 해줘도 하나님 다 해주셔. 아주 교만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중보 기도 요청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해서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교만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중보 기도를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에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내가 기도가 적게 했기 때문에 요청한다 그러면 바울이 요청을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중보기도 뭐 이걸 뭘 굳이 뭐 목사님에게까지 얘기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피한 거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뭐 한 이런 생각도 하들들들 마세요. 여기도 보면 전도한 문을 열어달라. 맨날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눈 뜨면 전도하던 사람인데 뭐 전도의 문이 열라 말라 할 거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가면은 능력이 나타. 그래도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참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분은 제가 더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 전화한 분이 계셔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뭐 목사님에게 얘기해봐야 괜히 걱정 막.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 어느 때든 크던 장과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고 제게한테 얘기하기가 짬커시게 하면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던가 아니면 최선희 이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세요. 나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다 해. 절대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큰 게 작은 게가 없습니다. 큰 기도 작으면 작은 기도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거기 또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 여기 또 구하입니다. 기도 또 해라. 담대히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또 기도하지. 대사니까 5장 25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줘라. 뭐 이 요청이 아니야. 하라 명령주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몰라. 아예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놀라운 건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이 로마와 관련된 그 백부장인데, 근데 이 백부장이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려서 백부장이잖아요. 1000명 부하 거느리면 천부장, 10명 이게 부하가 있으면 10부장 뭐 이렇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근데 자기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린 거예요. 풍이 들려서 막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는 하인은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이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겠구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하겠다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누구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이 나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눈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눈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의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러고 막 이래도 내가 믿음 안에 금식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다. 그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는 개개인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설계하는 것을 빨리 당길 수가 있겠죠. 누구에 의해서? 중보 기도자에 의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 있는데, 그 강보석 목사님 아들 그 카톡에도 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론병이라고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만성 장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병. 그 전에도 이런 병 때문에 좀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같이 기도해 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렇게 좀 잘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광순 선도님 또 못 오셨는데, 한 3주 못 오셨는데 병원에서도 입원해 계셨대요. 한 주 동안 이번 주에는 퇴원을 했는데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뭐 추순례 권사님도 그렇고 서정순 지사님 아들도 그 덕진 형제도 항암 치료 이제 거의 막바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등등등 제가 또 모르는 또 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요청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힘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 안 들어도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 아시죠?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렵거나 힘들면 중보기도를 요청합시다. 옆 사람과 시작. 어렵고 힘들고 옆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시다. 요청해요. 이것은 참 믿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갔잖아요. 목사님 한 그 부부인데 담임 목회를 일찍 갔어요. 40대 때. 그래 거의 20년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하고 열심히 하고, 요즘엔 또 전도 뭘 한대요.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앉는 거 보니까 그냥 너무 좋다고 그 이야기를 그 전에도 들었고 이번에도 또 들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저렇게 오면 얼마나 신날까. 늘 이렇게 밝으시고 그랬는데, 아니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담임 목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교회를.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부임했는데 그때 이제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막 가면서 그 앞전에 뭔 일이 있고 뭔지는 뭐 얘기 듣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니 중학생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 이게 전도하라 이 말하기가 이 참, 말하면 어때요? 뭐부터 이거 본인부터 찔리는 거죠. 아들이나 잘 챙겨 오시오. 누가 아무 얘기 안 해도. 그게 뭐 하기가 그런 거예요. 뭐 전도 행사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열심히 내라 이거. 지금 이제 만성이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32살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 그런 일이 있는지 그분하고 알고 지낸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참 느낀 게
겉으로 보는 거가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로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이제 부목사로 이제 다른 사람 다 하고 있고 뭐 개척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 부임받아 담임 목회로 그냥 하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두 분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들이 뭘 할 의욕 자체가 없대요. 의욕 자체가 없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얘기는 크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딸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 거지. 다니엘도 이제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누가 중보기도를 했냐? 왕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다리오 왕이 중보기도를 금식하면서 그것도 참 다니엘서 6장 16절에 18절을 봐보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계속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왕이 잡아 넣으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막 쏘은 거예요. 대신들에게 기도하면 잡아 넣게 하고 왕 외에 딴 거에 그랬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에이 하지마 이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잡아 넣으라고 말한 게 실수였구나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넣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고칠 수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다니엘. 그래서 이 왕이 금식하고 밤새면서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80대 중반에서 90대 후반의 나이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중보기도를 항상 요청하고 주변에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니엘 중보기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하라 해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요걸 이따가 같이 나눠드릴 텐데요. 여기다 이제 기도 제목도 넣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본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니엘처럼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